이스라엘에서 볼 수 있었던 나무 한 그루에 대해서 이 시간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나무는 히브리어로는 시타라고도 하며 가시가 매우 많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의 가지로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을 만들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의 가시는 굉장히 크고 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나무를 가져다가 법궤나 번제단 또는 떡상 등 성막의 성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 나무는 다른 이름으로 조각목이라고도 불리웁니다. 이 나무는 무엇일까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히브리어 이름의 시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나무의 이름은 바로 시딤 나무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카시아 나무 정도로 알려져 있는데 아카시아 나무라는 번역보다는 조각목이라는 번역이 오히려 올바른 번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25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렇게 출애굽기에만 26번, 신명기에 한 번 등장하는 이 나무 조각목, 즉 시딤 나무를 말합니다. 시딤 나무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모든 성막과 그 안에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에 사용되어졌던 나무입니다. 떡상과 분향단, 그리고 언약궤, 또한 번제단 등을 만들었는데 떡상과 분향단과 언약궤는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정금으로 칠해 마무리를 했으며 번제단은 조각목으로 만든 후에 노스로 칠해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막의 중요한 기구들을 만들 때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에서 볼 수 있는 많은 나무 중에 시딤나무, 즉 조각목을 사용하라 하신 걸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볼 수 있었던 나무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나무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종려나무, 또한 에셀나무, 그리고 시딤나무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 외에도 당시 나무 중에 가장 좋은 나무라 일컬어지는 최고의 재료인 백향목도 있었습니다. 백향목은 당시 팔레스타인 전역과 혹은 레바논 지역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귀한 나무로 고고한 자태와 위엄을 가지고 있다 하여 영화로운 존재 혹은 권세자 혹은 지도자들을 나타내기도 하는 그런 나무였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 위해 레바논에서 많은 양의 백향목을 수입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백향목은 힘과 영광과 때론 호화로움을 상징하기도 하는 아주 좋은 그런 재료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귀한 좋은 재료가 많았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귀해 보이지 않는 성막 재료인 조각목, 즉 시딤나무를 통하여 성막 재료를 지으라고 명령하신 걸까요? 다윗 궁전을 지었을 때 썼던 백향목에 비한다면 조각목은 참으로 하찮은 건축 재료가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귀한 성소인 이 성막, 그 성막의 목재 부분을 모두 조각목으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셨고 특히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 역시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런 조각목은 겉으로 볼 때도 볼품이 매우 없어서 반드시 그 위에 금으로 씌워 칠해야만 했습니다. 또한 조각목은 볼품이 없는 것을 넘어 내구성도 약해서 별로 쓸모가 없어 보이는 나무였습니다. 왜 다른 나무도 아닌 이 시딤나무를 사용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귀한 성막을 만들었을까 묵상하던 중에 성막을 아름답고 멋진 나무로 짓지 않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일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가 속한 교회에서 역시 하나님께서는 때론 조각목과 같이 별 볼품 없어 보이고
연약해 보이는 이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큰 일들을 감당해 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여러 가지 직분과 자리로 부르심을 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우리 역시 어찌 보면 하나의 조각목에 불과한 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이기에 무엇 하나 자랑할 것 없는 그런 인생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강하고 잘나고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 그리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 시띠나무 혹 조각목과 같이 연약한 자였습니다. 세상의 방법은 강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고 다른 이들보다 뛰어나야 살아남을 수 있다고 가르치지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세상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를 쓰셔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십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아멘.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은 12제자를 전도 여행에 파송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에 이어 이제는 70명의 제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이스라엘의 대표로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그리고 70명의 제자 정도 되면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아마도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특출나게 잘난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 당시에 주목받는 지식인이나 혹은 경제적 부를 자랑하는 계층도 아니었습니다. 어부들도 많았고 배우지 못한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저 연약했고 부족한 이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성경은 이들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제자들의 그 모습을 아시기에 70인의 전도자를 세상으로 파송하시며 이들을 마치 어린 양들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매우 안쓰러워하시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아가야 할 이 세상은 거부당함과 고난이 도사리는 그런 곳임을 알기에 험난한 곳임을 알기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으로 전도자들을 보내며 그런 마음을 가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에게 때론 크신 위로와 은혜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3가지 키워드로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연약함입니다. 그것을 풀어 말하면 삶의 모든 일들 앞에 먼저 우리가 연약한 자임을 아는 것과 우리의 약함을 인정하는 일들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인정해야 한다. 우리 인간들은 자기 자신의 약점에는 매우 관대한 데 비해 상대방에게는 엄격한 기준의 잣대를 들이밉니다. 이게 바로 악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또한 더러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른 이들 앞에서 온전히 인정하고 다른 이들 앞에서 그 연약함을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론 그로 인해 다른 이들에게 무시를 당할 수도 있기에
이는 심적으로도 매우 불편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 우리의 연약함을 알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자신의 연약함을 알 때에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위대하고 크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즉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비참함을 깨달을 때에서야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온전하신 분이며 또한 풍성하시고 그 능력이 뛰어난 분인지에 대해 암과 갈망이 생겨납니다. 자기 만족에 빠져 있는 동안, 그리고 자기의 잘남 가운데 취해 있는 동안, 즉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동안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온전하게 인정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사모하지 못합니다. 겸손의 눈이 뜨이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향해서도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신약의 수많은 편지를 저술한 사도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잘 알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하기로 합니다. 그는 자신의 한 편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게 바울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고 본인 혼자만 씨름하고 있었던 삶의 문제까지도 많은 이들에게 풀어놓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게 있는 육체의 가시였습니다. 그 가시가 어떤 가시였는지 우리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많은 학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몸과 관련된 육체적 약함이었을 거라는 추측을 합니다. 혹은 어디 가도 만나게 되는 비난의 화살들과 혹은 반대자의 회방이었을지도 모르지요. 또한 어떤 이는 자신의 모난 성품 때문에 그렇게 말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어떤 가시인가를 넘어 그 가시는 바울의 몸과 마음을 매우 힘들게 했고 상처나게 했던 아픈 것임을,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 그 가시라는 것은 매우 연약한 자신의 약점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많은 이들 앞에서 자신의 이런 약함을 당당하게 자랑합니다. 그런 약함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 주님의 크신 위대하심과 그리고 그 크심을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을 바울은 알았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도 삶을 살아감에 있어 내 힘으로 모든 것이 잘 되고 잘 풀린다고 느낄 때에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약함과 우리의 한계에 마주할 때, 우리의 연약함을 마주하는 자리에 섰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곤 합니다. 즉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기 위해 우리는 먼저 나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백 앞에 주님의 능력과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알게 되며 그 능력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 역사하게 됨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바로 바울의 고백이자 또한 바울의 삶이자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그 내려놓음 앞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연약함이었다면 두 번째 키워드는 감사함입니다. 세상으로 파송되어 나아가는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물론 두려움 그리고 떨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 한켠에 나와 같이 연약하고 나와 같이 부족한 사람들까지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나처럼 부족하고 나처럼 허물 많고 연약한 자까지도 제자로 삼아주셨어. 그래, 이런 나를 이 세상에 예수님의 제자로 파송해 주셨어. 그래,
우리의 두 손과 두 발에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이 걸려 있어. 라고 말하는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뿌듯한 마음과 함께 나같이 부족한 자를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문득 설교를 쓰는데 한 모습이 생각났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도원지기의 한 일꾼의 모습이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할 품꾼을 찾고 있습니다. 그는 새벽에 일어나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또 오전 9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습니다. 정오에도 나가보니 사람들이 있어서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일과를 마치기 1시간 전입니다. 그때에도 시장에 갔더니 일 없이 앉아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때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일을 하기에 여러모로 가장 부족하고 연약한 자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포도원으로 데려왔습니다. 이제 모든 일을 다 마치고 품삯을 계산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우선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라라고 말합니다. 새벽부터 하루 종일 일했던 근로자들은 이를 지켜보며 와, 나는 그럼 더 많은 돈을 주겠네 라고 하며 큰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자기 차례가 와서 잔뜩 기대하고 있었는데 자신에게도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일찍 온 사람들은 일제히 불평합니다. 아니, 어떻게 1시간 일한 사람과 하루 종일 일한 우리에게 똑같은 대접을 하십니까? 라고 소리칩니다. 그러자 포도원 주인은 말합니다. 새벽에 내가 여러분을 데려왔을 때 하루의 일당을 한 데나리온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었고 다른 이들에게는 그저 선의를 베푼 것입니다. 내 것으로 다른 이들에게 선의를 베풀었다고 당신들이 나를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라고 주인은 말합니다. 이는 도저히 우리의 상식이나 세상적인 경제 논리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입니다. 당시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최소한 인간적인 기본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일 나간 아빠를 기다리며 일 나간 남편을 기다리며 남편이 돌아오면 가족이 모여 앉아 따뜻한 한 끼의 저녁을 나눌 수 있는 정도의 돈, 삶에 있어 최소한 인간다움을 유지하며 살 수 있었던 그 최저임금의 값이 바로 한 데나리온이었던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베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자 하나님 나라의 정의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같이 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로 나뉘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누가 많이 했냐 적게 했냐로 판단되는 것 역시 아니었습니다. 5시에 온 포도원지기는 하나님의 이런 정의 앞에 그리고 부족한 자신을 사용하여 주시는 그런 인자함 앞에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자신의 부족함을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 포도원 일꾼의 그 모습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자 삼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해 주시는 그런 제자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그리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연약함, 두 번째 키워드가 감사함이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도우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그들을 보내시며 그저 안타까워하시는 것만으로 끝나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나아가 어떻게 전도해야 할지를 그들에게 손수 알려주시며 전도하면서 겪는 문제들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손수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그저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 예수님만 전하는 사명의 길로 가는 그들이 앞으로 당하게 되는 많은 어려움과 그 문제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대처 방안 또한 세세하게 꼼꼼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영접하지 않는 자들에게 너희의 발에 묻은 먼지를 떨어버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럼 그날의 그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과 같다 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그들의 말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것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고 약속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에 너무나도 감사했고 그저 순종함으로 엎드렸으며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을 믿고 굳게 나아갔습니다. 실제로도 이후 누가복음 10장 17절 이후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나아간 이들이 예수님의 전도를 마치고 돌아온 그들이 기뻐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들은 매우 들떠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외치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그리고 그들의 입과 함께함을 맛보았습니다. 예수님이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하고 제자들을 보내시는 것의 그 뒷 배경에는 하나님께서는 상처 입기 쉬운 어린 양과 같은 이런 너희 제자를 내가 끝까지 보호해 주겠다라는 그런 확신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부당하고 고난과 험난한 일들이 가득 도사리고 있는 세상으로 제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님을 알려주시며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양들의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하시며 그들을 온전히 보호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가 그 예수님의 제자 파송의 말씀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이 거친 세상으로 한 발을 내딛는 우리는 매우 연약합니다. 볼품없고 연약한 존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주님께서는 이 연약한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감사하며 묵묵히 세상을 향해 한 발 내딛는 것이며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실 그분의 도우심을 신뢰하며 그냥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연약해 보이고 쓸모없어 보이는 시띠나무 그 조각목을 사용하셔서 가장 귀한 성막의 중요한 것들을 만드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어쩌면 전혀 쓸모없어 보이는 우리 모습의 연약함까지 사용하셔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저 볼품없는 조각목, 가시 많은 조각목의 모습을 보며 주님, 저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입니다. 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모습만 우리에게 있으면 그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백을 보시고 부족함 투성인 조각목으로 성전의 기둥을 만드셨듯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